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 26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0대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 예, 다음 주부터는 60대로서 저도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마저 출몰한 그런 상황에서 올 한 해 무고들 하셨는지 살얼음팥 걷듯이 조심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체감한 순간들은 얼마나 있으셨는지, 끝내 아쉬움으로 남은 것들은 또 무엇인지 궁금한 시간입니다. 박경리 선생은 자신에게 시간의 소리가 들려왔던 어느 한순간 톱니바퀴에 끼어서 돌아가는 시간을 의식하면서 나는 강물로 살고 싶은데, 나는 구름으로 살고 싶은데, 들판 싱그러운 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못내 아쉬워했었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살고 싶었고 들판의 풀처럼 왕성한 생명력으로 생기발랄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삶은 그러한 것들과는 동떨어져서 살았던 그런 날들에 대한 아쉬움이 그 시에 진하게 묻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비교 신화학자인 조지프 캠벨은 블리스 내 인생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나는 아직도 존재가 무엇인지 의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희열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다. 그것은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의 느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힘겨운 시간들을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으로 잘 견디어낸 자기 자신이 희열이다. 그런데 조지프 캠벨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된 나를 찾아낸 기쁨, 그것보다 더 큰 희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 즈음에 우리 역시도 많은 아쉬움과 감회에 접어들게 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현재 자신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서 일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두 인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입고 있는 에봇은 제사장의 복식 중에서 가장 겉옷을 뜻하는 겁니다.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서원, 이 아이가 자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즉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 어머니의 서원에 순종해서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같은 시대에 함께 생활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한 생활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된 그런 모습으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생활했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생활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한마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오늘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이제 나는 하늘 아버지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집이 이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듯한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기에 예수에게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집은 내 아버지 집이었다. 오늘 졸업 예배를 겸해서 하는데 우리 졸업생들도 이제 청소년 시기로 접어들고 또 청년 시기로 접어들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자리,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내 아버지 집, 이렇게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내 아버지 집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집으로 여겼던 그 삶의 결과를 이렇게 단언해 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참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니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았다. 어린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41절과 42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10대로 들어서던 그 시기에 유대인의 교육 과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는 책인데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오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서사된 이야기책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이 쓰인 성구갑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거나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거나 혹은 문설주나 바깥문에 써 붙여놓고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에 입을 맞췄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유대인 교육 과정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년에 3번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절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고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간 사실, 그리고 이번에는 12살 된 소년 예수를 데리고 간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여로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해요. 43절에서 45절 보십시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랬어요. 7일간 계속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누가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심장한 어조로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아이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왜 아이 예수께서 부모님을 따라 내려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셨는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성전에서 다시 부모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거예요.
그런 아이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걸어간 다음에야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에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아이 예수님을 찾다가 끝내 보이지 않으니까 오던 길을 거슬러 가면서 아이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당시 예수님의 모습,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예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서 그분의 인성과 맞닥뜨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되었다라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갖추신 분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과 전통 안에서 그분의 완전성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함은 더 완성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면서 그분의 완전성은 점점 더해 갔다는 거예요.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저명한 율법학자들 틈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더더욱 지혜를 쌓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때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전해줘요. 우리는 그들의 이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가 40절에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흘이 넘도록 아들 예수를 찾아 헤맸던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사흘 만에 만났을 때 반갑기도 하지만 또 노엽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48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되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사흘 만에 만난 어린 예수의 이런 대답은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지금부터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하는 네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가 달라요. 마리아가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았니? 이렇게 말할 때 네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는 말씀하는 내 아버지가 달라요. 어머니 마리아는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두고 대답해요.
비록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도 마리아도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계시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아들, 지금까지 키운 아들 예수의 입으로 듣는 그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왜 당신이 몰랐습니까? 라고 할 때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이 불협화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신약성경의 유일한 언급이에요. 혹자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발달과 성장에 관해 기록한 처음이자 마지막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인식한 예수님과 내가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인식의 성장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불의한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어주시고 그들 채찍으로 때리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내 아버지 집이고 그곳이 내 집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부모로서의 요셉과 마리아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만 자기 존재의 더 본질적인 뿌리를 가르쳐서 보여준 것이다. 사실 예수님만이 아닌 우리 모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리된 생명입니다. 나의 근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만 우리 삶은 본질적이고 영적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생을 통해서 일깨우려고 한 것은 우리 삶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육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생명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참 사람으로 완숙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마땅히 여기고 서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다가올 새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떠한 자리이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의 자리, 어린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 집, 여기가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5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부모가 받아들이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 이제는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이 내려가지 않으려나 보다. 여기가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우리와 같이 안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어린 예수는
이후로 완전히 부모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지 않았어요. 소년 예수는 다시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해요.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지상의 삶과 하늘의 삶, 육신의 삶과 영적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아버지 집과 요셉의 아들로서의 내 아버지 집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똑같이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순간이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겁니다. 영원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도 하찮은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아무 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세상에서의 맡은 바 소명도 자기 일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도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이었다면 신자의 마땅한 삶은 바로 예수님과 같아진 삶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아들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장에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심장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시와 찬미로 내 영혼 속에서 넘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스럽게 걸어온 시간들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완숙함 속에서 살아온 거장도 자기 인생의 황혼에 서서 강물로 살고 싶었는데, 구름으로 살고 싶었는데, 들판 싱그러운 풀로 살고 싶었는데 라면서 생의 한순간을 못내 아쉬워하는데, 시간의 소리가 예민하게 들려오는 이때를 우리는 소중하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현재 느끼는 내 존재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어떠한 일을 내가 할 때 우리는
현재의 나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어린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 집에서 마땅한 일들을 하며 여러분의 시간이 긍정적으로 채워져 가고 현재 느끼는 자기 존재가 긍정적으로 체감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